함께 오신 말씀 사도행전 14장 24절, 25절, 26절 그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인사드렸습니다. 어디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4장 24절에서 16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선교지 사역 이후 바울의 행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자, 선교지 사역 이후에 바울의 행적.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울의 사역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선교지에서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어떠한 그 충성스러움과 노력으로 선교 사역을 진행하였는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요. 대적자들의 방해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구령의 열정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쭉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래서 여러 지역들을 돌면서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역했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에 전도했던 사람들,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오직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을,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을,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환난이 있을 것을, 통과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권면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교회들을 이끌어 돌아가서 그 교회 또 다시 지도자들을 세우고 주의 종들을 세우고 그 교회를 잘 또 이끌어갈 것을 또 권면하면서 또 금식하여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웠던 그런 장면이 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 이탈리아 이런 지역들을 또 거치면서 또 계속적인 전도를 진행하면서 쭉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파송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두 대지만 가지고 같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지 사역 이후에 바울의 행적입니다. 행적 첫 번째로 여러 지역을 지나며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아멘. 이렇게 여러 지역을 계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셨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파송교회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냥 올 수도 있잖아요. 그냥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여러 지역을 이렇게 쫙 거쳐나가면서 또 계속적인 복음 증거를 했던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교지 사역교회 바울의 행적은 역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이탈리아 이렇게 쫙 전하고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설교하고 전파하고 발표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를 갖다 다시 드러내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그 위임 명령, 사도 바울은 그 위임 명령을 갖다가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들, 충성된 일꾼, 교회 일꾼들은 그렇게 오직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 그렇게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초인적인 최선이었습니다. 초인적인 최선이었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그 뒷부분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목숨을 걸고 했던 충성스러운 모습들.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제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죠.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되었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선교지 사역교회 바울의 행적은 그렇게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선교지 사역교회 바울의 행적. 두 번째,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지 사역을 쫙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다. 수리아 안디옥 파송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무사히 귀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죽지 않고 어디 부러지거나 불구가 되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든 무사히 귀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사도가 이룬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자, 여기서 이제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충만하다, 완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플레레오. 그러니까 두 사도가 충만하게 했고 그리고 두 사도가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사역을 통해서 완성했던, 완성하다, 채워지다, 끝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잘 마무리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또 이제 비슷한 성도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가 이제 주일 본예배 대배 드리면서 드리는 찬양 있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목숨을 걸고 죽기를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자역학적 사고라는 표현 제가 이제 써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진행되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사도 바울의 죽도록 충성했던 그런 모습이 있던 것이죠. 자, 인간의 책임적인 것이 100%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100% 역사하고 인간의 책임, 인간의 믿음과 순종이 100% 순종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온전한 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꼭 가나안 정복 전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론이다. 정해져 있다. 해봐야 소용없어. 그런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방금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돌이켜 보면서 쭉 행정을 따라가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않았더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모든 고난을 감수했고요.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고와 이 모든 노력과 이 모든 충성에 대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거. 자,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부탁했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자신이 전도에서 세웠던 그런 일꾼들, 거기서 또 지도자를 세워서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다독이면서 권면하고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을,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을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세워나갔던 것이죠. 이 모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잘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대원에 합격을 했는데 제가 20년 전에 들어갈 때 그때 한 5대1 정도 됐습니다. 지금 많이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까 하나님 감사해 이렇게 툭 던지는데, 이제 그분이 저하고 사이가 좋은 사이고, 저를 위해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하라. 그분 이제 애정으로 한 말이라면은 제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툭 던지는데 그 말 속에 하나님의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그것이 이렇게 신대원에 합격을 하고, 보통 서울권에서 서울권 대학을 졸업을 해서 청년신대원에 들어가는 것이 재수 3수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4수, 5수, 제가 들어갈 때 6수까지 봤어요. 6수까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9번 떨어진 분이 계십니다. 9번. 그러니까 영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워요. 영어가 있어가지고 영어를 갖다가 어떤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이제 이게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숨은 노력들이. 한 5년 정도를 갖다가 신학파 그런 과정에서 주말이 없었고, 그리고 무슨 그렇게 좋아했던 제 운동 좋아하고 막 노는 거 좋아하고 동적이라 그런 것들 다 절제하면서 5손가락이 듭니다.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했던 기억들이 거의 그것조차 않고 도서관에 살면서 했던 그런 숨은 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은혜가 맞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혀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학적인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건을 지키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서 만들어 왔어요. 근데 전혀 손가락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로 드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런 얘기 던지면 도리에 맞지 않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충성을 다한 사람이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께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충성할 수 있었고 열심히 할 수 있었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은 내가 할 말이에요. 장로님이 겸손하게 낮추면서 나는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일평생 여기 목회 사역을 갖다가 정말 가진 고생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 그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어떤 수고를 갖다가 치하해드리고, 이게 맞지. 이거를 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양자 역학적 사고다 이런 표현, 하나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100%에서 100은 온전한 벽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수고와 충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드리고, 권사님 고생하셨다고, 권사님 아니면 누가 했겠냐고 이렇게 잘
잘 위로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이게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아이고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라고.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겸손하게 사드리고 칭찬해드리고 또 자신을 낮추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혹시라도 우리에게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어떤 수고와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누가 또 칭찬하고 사드릴 때 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아이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또 진짜 또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진짜 자기가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충성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은혜였어 진짜. 야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또 맞고. 이해가시죠? 그러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자,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힘썼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교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또 크게 축복할 수도 있고, 다 기도 더 부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 어떻게 우리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책임들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최선을 다하는 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긴 한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충성을 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칭찬과 인정이 우리한테 날라올 때 그 공을 또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 이거 패턴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바울의 행적을 보면요, 선교지 사역의 바울의 행적.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사히 귀환하여서 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적인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최선을 다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